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시편 147편 5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크십니다. 그분의 분별력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대 통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하실 줄 아시죠? 자, 아마 나 기도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적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맞아요. 기도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명확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는 뭐와 다르지 않느냐? 명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학교에서 명상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명상과 다르지 않고요. 어떤 마음에 좋은 말들을 되뇌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기도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기도가 다른 이유는 또 기도가 이런 명상이나 어떤 학원과 다른 또 더 차원이 높은 이유는 그 대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우리 아이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기도할 때 내가 마주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오해하고 예상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자녀가 뭔가 필요해서 요청을 해요. 그런데 명확한 대상이 없어요. 누가 들어줘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 나를 도와주세요 라면서 부르짖어요.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또는 부모님이 아닌 옆집 아저씨에게, 모르는 아저씨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해요. 그럼 누가 들어줘야 될까요? 그 부탁을요. 또는 어떤 자녀들이 뭔가를 원하고 바래서 구하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말하면 엄마는 화낼 거야. 이걸 이야기하면 엄마는 안 들어줄 거야. 이거 이야기하면 엄마는 나에게 잔소리할 거야 라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오해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다고 해도 교회도 오래 다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냥 이런저런 나의 경험에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 지식에 따라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에 대한 상을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생각할 때 나를 감시하는 사람, 내가 잘하나 내가 못하나 감시하는 분, 또는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의 아버지 상에 빗대어 이 하나님은 굉장히 엄해,
무서워, 나를 벌하는 분이야 라고 오해하고 기도를 하거나 또는 내가 뭘 구하든 뭘 말하든 다 들어주겠지. 할아버지처럼.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손녀들이 뭐 말하면 다 해줍니다. 다 사줍니다. 그것처럼 내가 뭐든 말하면 이것도 사줄 거야, 저것도 사줄 거야, 저것도 나한테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또는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어떠한 그 유격 교관. 이렇게 해야만 해, 너! 라고 말하는,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어. 그냥 무심히 지켜만 보는 그런 하나님.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자녀들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송이야,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나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일치합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과 동일합니까? 또는 기독교 전통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고백되어진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믿고 있습니까? 또는 그것과 다르진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에 대해 제대로 고민하지 않아요.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고 귀찮거든요. 그러고 괜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면서 뭐해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는 나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의 경력이 몇 년인데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십시오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건 목사님이 아는 거지. 우린 그냥 몰라도 돼요. 나는 그냥 목사님 설교한 그거 붙잡고 할게요. 또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잘 말해주고 내 마음에 쏙 맞게 말해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상인 것처럼 그대로 알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말씀을 배우고 더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상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원래의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을 붙잡고 있으려고만 하진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왜냐? 기도가 그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고 얻어내는 수단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슈퍼에 어제도 갔습니다만 오늘 먹을 음식을 위해서 어제 저희 동네에 있는 마트에 배랑 쌈장을 사러 갔습니다. 제가 배랑 쌈장이 필요해서 슈퍼에서 구매해 오면서 그 슈퍼 주인이 누구인지, 그 슈퍼 주인이 몇 살인지, 그 슈퍼 주인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주인과 만담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야기해서 사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지역 주민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저는 쌈장과 배를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관계에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두들겨서 하나님께 받아내면 되니 그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몰라도 되는 거죠. 근데 기도는 물품을 구매하는 딱딱거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걸 두들겨서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다시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정답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그 사랑이란 찬양의 가사가 그렇죠.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알지 못해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알아가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탐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라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탐구심과 함께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겸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다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다 알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신학 석사를 따고 그 다음에 박사를 딴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왜 교만하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 아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영적 탐구심과 영적 겸손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찾고 부르고 만나서 사귀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이야기를 주기도문 첫 번째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걸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 근데 그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다. 이 세 가지를 한 주간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르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에리나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요? 하늘. 그럼 하늘에 어디에 계실까? 저기, 저 구름 사이에 계실까? 하린이가 대답할. 구름 사이에 계실까요? 그럼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하나님 보이겠네? 보여요? 안 보고, 그럼 어디 있어? 그보다 더 높은 하늘에 있어요? 저 달나라에 계실까? 우주에 있어요. 우주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으니까. 우주는 숨을 못 쉬어마죠?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송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주에 계신대요. 좋아요? 우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공중에. 어딘가에 있겠지. 내가 알 건 모를 수 없지만. 그죠? 자, 우리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건가요? 저 하늘 위에 비행기 타도 모르겠는데, 그럼 저 우주에 계신 건가요? 우주 공간 어딘가에 계신 건가요? 그리고 어른들은 별 생각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면 계신 거겠지. 그 하늘이 공중인지 구름 사이인지 우주인지 내가 알 바 뭐야. 그런데 그 하늘은 뭘까요? 구름이 떠다니는 저 창공도 아닙니다. 또는 저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그 우주공간 어딘가도 아닙니다. 하늘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하죠. 창공과 우주, 그 모든 걸 다 포함하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는 초월하는, 즉 우주 모든 공간을 다 채우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게 heaven입니다. sky라 말하지 않잖아요. heaven. heaven.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heaven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피주된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뭐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피주된 인간의 한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 이걸 보고 신학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무소부지하심, 그리고 절대성, 초월성 등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공간에 다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높으시고 모든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이걸 보고 어렵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이제 들었으니까 유식하게 나중에 쓰세요. 비공유적 속성. 어떤 공유요? 인간과 나누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영원, 불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절대성, 초월성. 인간과 다르다 그 부분이. 비공유적 속성. 근데 그 분이 누구예요?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데 그분이 누구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먼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높은 곳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저 별을 바라보면 그 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뭐냐면 목성이래요. 목성이요. 목성. 아라나, 하리나. 목성. 길을 가다가 가장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남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목성인데 그 목성이 이만큼 보인다고 작나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우리 눈에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저 산을 만드시고 제가 오늘 못 왔지만 현명청년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이 현명청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랜드 캐니언도 가보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봤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 간 사람 손들어 물어보라 할 때 왜 손 안 들었어 했더니 부끄러워서. 내가 손 들면 다 쳐다볼 거니까. 근데 가봤대.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냥 딱 소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랜드 캐니언 갈 때 가이드가 얘기한답니다. 차근차근 보면 감동이 안 오니까 어느 정도 왔을 때 여러분 땅을 보고 걸어가세요. 땅을 보고 걸어간답니다. 자, 멈추세요. 자, 고개를 들고 눈을 뜨세요 하면 그 광경이 눈에 확 보이는데 그때 오는 저 얘기만 듣는데도 이 소름 끼치는 상상만 해도 그만큼 넓은 자연과 넓은 바다 하늘을 볼 때 우린 너무 작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서기에도 두려울 만큼 위대하고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크고 높아요. 그래서 뭐 할 뿐 아니냐? 여러분이 절대로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할 만큼으로 작게 만들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내가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은 너무 커서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딱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조종할 수 없고, 나를 귀찮게 만들고 나의 논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뭐 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죠. 때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 보지 않겠지.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주일날 하루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 너무 작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죠. 또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마저도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을 다 드리지 않고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도 여러분 딴 생각하시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아주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걱정이, 내 불안이, 내 문제가 더욱 커 보이고 나의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몰라.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누가 그러냐? 저도 그럽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영국의 성경 번역가이자 성공의 목사인 J.B. 필립스라는 분이 이러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너무 작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아니, 너의 하나님은 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너보다 크고 이 세상보다 크고 너의 문제와 상황보다 크다. 그러니 기도는 내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 신앙이 흔들려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고 높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임을, 능력이 많은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그게 통치 영역이잖아요. 높은 산에 오르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작게 여겨집니다. 비행기를 타도 땅에 있는 것들이 작게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의 일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줘.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속상하죠. 친구가 나를 때렸어.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죠. 또는 숙제가 오늘 너무 많아 하기 싫은데 그 숙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이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내 몸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요. 눈앞에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면 그 문제의 내 시선에 빼앗기지 더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하루 눈앞의 사건과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와는 달리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삶 전체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시고 내가 다 말하지 못한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마음의 깊은 곳도 다 아세요.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말도 아시고 그 모든 하나님 능력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의 길을 잃고 눈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의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되면 당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나의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이 나에게 너무나 복잡해 보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죠. 왜냐? 기도는 나의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바라보는 게 기도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늘에 계신 뛰어난 왕, 하늘에 계신 높은 신이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원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시며 부활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없도록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간에 묵상해야 될 일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우리 자녀들 대답합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확신과 기도의 자격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만에 우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건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이것만 잘 들으면 돼요. 잘 들어 서우야? 알았지? 서희야 이것만 잘 들어. 예린아, 하린아, 서희라, 서빈아 이것만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높고 크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뭐다?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멀게 오해하지 말아요. 나의 아버지예요.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모든 별들을 다 지었어. 그 별들의 수요를 계산했다. 그 이름도 내가 지었다. 눈을 들어 하늘 바라봐라. 근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너 왜 불평해? 너 왜 원망해? 너 왜 너의 하나님 찾지 않느냐? 왜 나에게 부르짖지 않았으면서 하나님 나를 몰라, 내 어려움을 몰라, 나의 간절한 부르심을 무시하냐고 말하냐? 듣지 못했어? 나는 영원하다. 나는 온 세계를 창조했다. 나는 지치지 않는다. 나는 피곤해하지도 않아. 지친 사람에게 힘을 줄 것이고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 아무리 아이라도 피곤하고 젊은이도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다 함께 따라해봅시다.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한 주간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너무 작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너무 큰 일도 없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나는 그 아버지께 모든 걸 숨김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커 보입니까? 그 하나님 더 크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린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이, 위대하심이, 그 능력과 그 영광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 감사, 그 감격을 가지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 마음에 주시는 든든한 평화와 힘을 얻는 우리는 교회 가족들 되어지기를, 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